하나님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 예고한 대로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 원래 지난 금요일에는 7절부터였는데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주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세 가지 꼽아봤죠. 제가 좀 전에 기도도 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세 번째 뭐였죠? 섬기는 사람. 이거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 더 새기시라고 제가 꼽아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좀 꼽아드리려 합니다.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 나를 이끌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삶은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생활이나 말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뭐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불신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여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도 않으면서 또 아침에 하루를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루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나의 가운데는 자꾸 악의와 악독이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것 같은 이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하고 진행한 일들이 잘 되도록 열심히 있게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현대인들은 자아가 강하여 홀로 서기를 강조하고 특히 한국인들은 개인 플레이에 능하지만 그런 모습은 제자로 부름받기에 부적합한 기질입니다.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수긍할 줄 알고 나의 생각이 옳더라도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맞춰주는 겸양의 미덕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방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듣고 신뢰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 중에 으뜸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역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협력하는 사람.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섯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늘 겸손히 죄악의 쓴 뿌리를 청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5월 첫날을 맞아서 5월의 목표를 외쳐봤잖아요. 기억나셔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우리가 목표를 외칠 때 2번 외쳤는데 어제는 제가 한 번밖에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잘못된 일은 즉시 고치겠습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회개 오늘 하고 그렇게 날마다 순전하게 살기 위한 영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의 죄악의 쓴 뿌리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이 죄악의 쓴 뿌리는 빨리 뽑아 버려야 돼요. 왜? 그거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은요, 그걸 자꾸 합리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이고 악한 걸 자꾸 전염시키려고 자꾸 말을 넣어요.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아. 왜? 자기 혼자로 끝나면 죄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나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런데. 그럼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쓴뿌리는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쓴뿌리를 제대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 있는 죄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지적될 때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잘못을 지적하기 말하기 전에 자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먼저 보라고. 혹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홀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 나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청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나 상,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티끌을 털어라 하면 털면 그뿐인 거예요.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렇듯 쓴뿌리에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쓴뿌리가 다른 사람의 쓴뿌리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을 청산하라고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로 말미암는 죄는 나의 생활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쓴뿌리에도 넘어지지 않는 마음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중요한 조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부름을 향해 한결같은 다름질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가 될 자격을 잘 갖추었다고 해도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훈련할 줄 모르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유혹에 대하여 단호히 안 돼!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 죄 앞에서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훈련, 교회 생활의 훈련,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부림의 훈련,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한 쉽고 만만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다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 자라야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목사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목사 된 지도 수십 년 됐지만 여전히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목사 되려고 더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볼품없이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아니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 너무 좋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무엇이 제자인지 발자취를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어떤 제자들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열정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런지
우리의 세 글자 이름 또는 그에 더하여지는 우리의 직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얼마나 제대로 잘 사역하느냐 하는 그 모습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나 보아너게처럼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이름 붙여 주실런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복음을 팔아버리고 참으로 자기의 이기와 유익을 위하여 참으로 모든 되어질 일들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볼런지, 하나님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괴악한 쓴뿌리를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잘 만들어가게 훈련받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70명 안에 들게 하시고 그 이상 12명 안에 들게 하시되 우리를 쓰심을 통해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행하는 좋은 일들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행하는 나쁜 일들은 벗어던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 이 재단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고백들로 넘쳐나는 신령한 공동체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도 점심에 또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 모두가 똑같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더 이와 같은 일에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하고 있사오니 종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목회가 온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할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다듬어 주시고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잘 동행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두려움도 연약함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꼭 만나 뵙도록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